오늘 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생의 결론 또는 다른 말로 삶의 결론,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결론, 삶의 결론.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인생의 결론이 뭐며 이 삶의 결론이 뭐냐 는 것을 다루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지은 것이 세 가지인데, 성령의 감동함으로 지은 이 말씀이 아가서 젊은 날 지은 것이고, 잠언은 장년 때 지은 것이고, 전도서는 노년 때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결론이 뭐냐 하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10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전통적인 신앙, 우리가 소위 전통신학이나 신앙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신앙을 우리는 정통신앙이라 그럽니다. 정통, 바를 정자입니다. 바른 신앙이라 이것을 정통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사도들로부터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온 교회라 해서 전통교회라. 하나는 바를 정자고요, 정통교회. 하나는 모든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가 16세기가 성경이 기록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려오다 16세기가 되면서 15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서양에는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를 개혁하게 되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두고 굉장히 이제 논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내려온 중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을 해놔놓고 정통이 아닌 전통만 지킨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성경 말씀에서 말씀 시간은 아주 짧게 하고 5분, 10분, 그 외에는 의식을 자꾸 가져오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교인들은 성경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사실은 직지해서 8만 대장경하고 우리나라가 이미 인쇄술을 발달했는데, 구텐베르크가 이 인쇄 기술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조선의 이 인쇄술이 100년이 앞섰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목판이니까 금속 활자다 아니다 말이에요. 목판으로 이제 그 대장경 만들 때부터 우리나라가 이게 참 지혜가 있어서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많더라, 이 대한민국 족속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족속이다. 왜? 전 세계 아무것도 정부가 지원 안 해주고 전 세계 나가서 이만큼 잘 사는 족속은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니까 세계 178개국에 나가 있는 사람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유엔의 조사입니다. 해봤더니요, 자기 돈을 들고 안 나가서 거기 가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중산층 이상으로 사는 족속을 연구해 보니까요, 유일하게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연구해 볼 만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탁월한 족속이 이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도 결국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중국이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이 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면 북한 압록강 밑에다가 미사일 갖다 놓으면 베이징 중국 수도는 상해하고 꼼짝 못하기 때문에 절대 반대예요.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잘못하고 나쁜 짓 해도요, 끝까지 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중국적 상황입니다. 중국도 북한이 마음에 들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냥 가만히 두면은 이 조선 족속은 대부분 보면 긴 장구한 5천년 역사에 벌써 없어질 나라인데 끝까지 살아남은 족속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두뇌가 보통 머리가 똑똑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기 자본을 들고 간 족속 아니고 그냥 세계에 막 그냥 살기 힘들어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제일 빨리 가가 언어 배우고 제일 빨리 가가 그 나라에 가서 적응하고 아주 추운 알래스카도 가가 적응하고 저 적도에 가가도 인도네시아에 가가도 밀리미터 사는 족속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누가 웃으면 그래요. 콩고에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막 총알이 날라오고 하는데 가발 가게 문 열어놓은 사람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돈 버린다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피난 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요. 서울의 지하에 사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나아. 그런데 이때 돈 안 버리면 언제 버냐 해가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도 가게 문 열어놓은 사람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제가 젊은 날 중동 땅에 나갔는데 16개 업체 있는데 그 업체 중에서 국기 강화식하고 이 3교대로 막 노가다 이야기로 소위 야리끼리 하는 거, 돈 내게 하는 거, 얼마 줄 테니까 언제까지 해라 하면요, 이태리나 일본 사람이나 세계 어떤 사람도 다 못하는데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오케이예요. 왜? 주기만 하면 공사해요. 왜? 밤낮이 없는 거라 이거나. 이런 족속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두뇌도 아주 머리도 좋고 또 지혜도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저 울산 방어진의 허허벌판에 세계 최대의 조선소 세우는 거 보세요. 대한민국만 있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족속이에요. LA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코리안 타운, 재팬 타운보다요 4배 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들어오고 100불, 200불씩 빨가벗고 온 사람들이 다 LA를 점령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 족속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이 족속을 일본도 별로 안 좋아해. 사실은 통일되면 별로 안 좋아하고, 미국도 안 좋아하고, 중국은 특히 풀쩍 뛰고. 그러니 여러분 통일이 안 될 수밖에요. 그러니까 저 북한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가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스스로 다 손들고 그냥 기도에 허물어져서 하나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도 정말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족속이면서 또 한 가지는요,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끝까지 싸우는 것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참 못 됐어요. 다른 나라는 지금 다 분단 국가는 이제 다 했는데요, 끝까지 지금 김일성, 김정일 끝까지 남는 족속도 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독종이에요. 고추장에 고추 찍어가 먹는 사람들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독한 족속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참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이게 좋은 점만 부각되고 잘해야 정말 나라가 부강하고 안전합니다. 이 지금 중세 때 전통을 지켜오는 그것이 말씀이 아닌 전부 다가 이제 막 의식 종교로 바뀔 때, 그때 교구 성당 안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다가 보니까요, 신부가 있는, 신부님 계시는 그 사제실 앞에만 성경을 하나 갖다 걸어놨어요. 그것도 누가 훔쳐갈까 싶어 고리로 이렇게 해가 이만한 필사본 했는 성경, 이만한 걸 우리 필사했죠. 필사본 성경 이만한 게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고 있고요,
또 하나는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15세기까지만 해도요, 절대로 성경은 함부로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번역하거나 성경을 건드리면 화형시켰어요, 사람을. 화형, 불에 태워지겠다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하니까 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신부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신부는 항상 히브리어하고 소위 신학에서 배우는, 그 다음에 헬라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부 신학이가 라틴어로 하고 이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제와 함께 이거 라틴어로 막 하니까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이제 빵 줄 때는 알아요. 이제 나누니까 이거 딸랑딸랑 하고 나면 이거 나눠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미신 신앙화로 돼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사제실에 하나 걸어놨다니까요. 그 라틴어를 번역할 수도 쓸 수도 없는데 이래 가지고 안 되니까 나중에 도화선이 된 게 뭐냐 하니까 구텐베르크 성당에 트셀이라는 신부가 전 유럽을 다니면서 로마 바티칸, 어마어마한, 우리가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로마 이런 바티칸 교회 가보셨지만 교회 그야말로 전체가 다 예술 작품일 만큼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는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전 유럽에 우리가 교회사에서 그 유명한 면죄부를 팔은 겁니다. 누구든지 그 면죄부를 받으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에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황당한 학설을 발표하자. 당시에 루터가 수도사였거든요. 신부였어요, 루터가. 신부면서 뭘 하냐면 수도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면서 신부였어요. 근데 당시에 루터가 연구하고 발표하던 것이 뭐냐 하면은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를 루터는 당시에 독일의 소르본 대학교 그 외에 몇 군데에 가서 신부면서 그는 뭘 로마서를 계속해서 연구해서 강의하던 7년째 접어드는 그 해 계속해서, 그러니까 루터가 보다가 못해서 성경에 어디 그런 거 있냐 이래서 구텐베르크 성당 앞에도 95개 조항으로 전혀 이거는 성경하고 안 맞는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다 이래가지고 반박 조항문을 붙이니까 그 반박 조항문이 엄청난 파장이 왔는데, 이때 루터 다음에 이제 칼빈, 그 앞에 존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니까요, 성경을 그때까지만 금기시했던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로?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이죠? 이 성경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이 없는데 이러다니까 못 보게 하고 교황청에는 안 된다 본다. 그러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다시 연구하면서 우리는 전통이라도 성경으로 돌아간다. 이래서 일어난 농민전쟁과 더불어 일어난 운동이 뭐냐 하니까요, 바로 개신교 운동입니다. 이래서 거슬려서 일어났다 해서 프로테스탄트라 그랬어요. 당시의 사람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청빈, 가난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랬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아서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르네상스 시기를 거치면서 이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니까 어떤 문제가 두 번째 왔느냐. 신학의 소위 이걸 이성신학과 신앙우위론과 이성우위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는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근본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요즘 이제 좀 바꿔서 보수신앙이다, 근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태동이 되기 시작했냐면요, 지금부터 독일에서 이게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 신학은 독일에서 출발해가 그 다음에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캐나다, 호주로 건너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에게 선교사 파송했던 교회들이 청교도 교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근본주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의심 없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파송해서 보낸 미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를 비롯해서 여기 처음 돌았던 감리교도 아펜젤라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 하면요, 근본주의자들이고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와가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하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 태동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양식사 비판, 문학사 비판. 문학적으로 안 맞다, 양식적으로 안 맞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진단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전부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기적이니 부활이니 안 믿는데, 그래서 이것이 자유주의 학교로 오면서 전부 이성화해서 이것을 예수의 신학에서는 모범설이를 하는데, 예수의 모범적인 사상만 받고 딴 거는 다 못 믿겠다. 그래서 그것이 극도로 온 것이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게 기장입니다. 기독교 장로교 안에도 예수를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지만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문익환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사회 구원만 앞장섭니다. 부활이니 구원이니 기적이니 이런 건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사상만 본받겠다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복잡합니다. 제가 그 미국 집회에 가서 그 다음에 패널 토의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제가 이제 강의하고 나면, 집회하고 난데 그 다음에 강의하고 나면 이제 한 50명씩 100명씩 모아놓고 이제 패널 질문합니다. 근데 보수교회에 있는 분들은 잘 통하는데요, 자유주의역에 온 사람들은 꼭 이상한 질문 막 던집니다. 예. 신학적으로 소위 진보주의 이런 것들을,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명문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적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유주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막 교류가 오거든요. 이사도 오고 이러다가 어떨 때는 교회론도 다르고 성경론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점점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보루인 보수교단의 총신이 만일에 작용화되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제가 이사할 때도 맨날 부르짖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난 교수님들 최대한 존경하고 다 한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삐딱한 건 절대로 용납 못한다. 왜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었는데 그건 아니다. 근데 서서히
가끔 신학 이상한 거 한 사람들이요, 감춰놓고 수업 시간에 한 번씩 툭툭 터뜨리고 하면 막 학생들이 반발하기도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이사에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도전과 응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서 결론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유일무이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잘못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하면 우리가 믿는 건 다 헛겁니다. 아닌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일 거다. 놀 것도 제대로 못 놀고 주일마다 와가 그거 했고 맨 기도한다고 시간 보내고 했는데 만일에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고 하면 이거보다 더 이상한 게 어딨냐고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그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전도서 오늘 결론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랬어요. 11절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자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말씀에 찔려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저들이 말씀에 찔려 어찌할꼬.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날선 금과 같으면 첫째 말씀 앞에 아파해야 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었구나. 말씀이 첫째 찌르는 채찍 같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수술해야 될 때 날카로운 칼로 수술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수술하고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병들어 죽을 지경일 때 말씀으로 수술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찌르는 채찍 같다.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끄떡도 없다. 뜨거운 불이 올라와도 전혀 타기만 하고 되지 않는 것. 이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언제나 겸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은 징계를 한다. 구약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라는 축복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라. 하라는 말씀의 축복이고요. 하나는 하지 말라는 말씀의 축복입니다.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데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라 축복. 해라 해야 하면 복을 받는다. 하라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금기 축복이라 해서 하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게 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건 하지 마라. 뭐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또 뭐예요?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럼 죽는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뭐 하지 말라요? 도적질하지 마라. 너 도적질하지 마라. 그럼 죽는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집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 걸 탐내지 말라. 성경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다가 또 하라는 게 뭐 있죠?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또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축복과 하라는 축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해요. 하지 말라는 거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여요. 안식일을 계획하여 그렇게 지키라 하는데 지켜야 돼 알아요. 근데 어떨 때 못해요.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라는 축복과 하지 말라는 축복인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럴 때 오죠? 수술해서 병실에 누워있어. 토요일이라. 내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 한번 편찮으시가 갔더니 수술하시고 회복실에 있으면서 이 목사 오늘 주말인데 바쁜데 왜 왔어? 그러더라고. 예. 그래도 목사님 뵈러 왔습니다. 나는 내일 걱정이네. 왜요? 내일 주일이잖아. 그러더라고. 지금 이월은 지금 꼼짝도 못하는 주일인데 주일이잖아. 걱정하시더라고. 지난번에 우리 여기 와서 은퇴하신 우리 영동중앙교회 전동원 목사님 그러시죠. 수술회가 밖에 못 나가니까 창문 열어놔야 교회 종탑 시간하고 맞춰가 창문 열어놓고 보고 있어 그러잖아요. 이만큼 여러분 의식세계 나는 지금 몸은 못 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주의를 지키려는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뭘 하더라도 참 주일 되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올 수 있다니까요. 몸이 아픈다. 뭐 여행 중이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여행 중이니까 널름 그냥 주일 까먹어보고 아무치도 않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행 중이라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 주일입니다. 제가 주일을 지켜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서고 생각하고 뭐 하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축복입니다. 하라 축복입니다. 아멘. 하지 말라 축복이라 이거예요.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해서 거꾸로 하기 때문에 주신 복도 거두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 도저히 생각해보면 너는 안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합시다. 예. 남길 거 별로 없는데 너희 내가 너와 나와의 마지막은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냐. 예전에 LA에서 만났던 어떤 수의사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근사님인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했던 거 나 마지막 미국 유학 보낼 때 우리 어머니 나를 딱 쳐다보더니 내 나이도 있고 너는 이제 젊어서 세상 끝까지 저 멀리 이민가가 네 마음대로 살 텐데 내가 너에게 꼭 할 말이 있다. 내가 너를 쳐다보니 너는 믿음도 별로 없고 돈 벌 욕심과 출세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놈아 인생이 네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뱃속에 가졌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한 날이 얼만데 너 세상 살다가 진짜 어려우면 네 어미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봐줄 거다. 내가 줄 수 있는 유산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미국 와서 수많은 고생하며 참 고비 넘기며 하면서 수의사 대가 그래도 안 돼가 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엎드려 그냥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하던 마지막 말씀이 기억나가 교회로 돌아와가 회개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한다.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른 건 남길 게 없어요. 믿음의 유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걸 구별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하게 주옵소서. 우리 가끔 그런 기도도 하죠. 자, 그러면 잘 박힌 못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못이요? 못은 고정합니다. 내 삶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예. 못을 벽에 박아놓으면 고정이 돼서 내 삶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못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건을 걸 수 있어요. 옷도 걸고 뭐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다 거기에 걸어놓고 해결할 수 있는 잘 박힌 못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동안 모든 문제를 푸는 해결의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정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다 고정시켜 주시고, 또 고정시켜 주신 삶은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 이렇게 다 그 고리에다가 다 걸어 놓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잘 박힌 목과 같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절,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공부책에는요 해결이 없다. 끝이 없다. 그저께는 이제 은혜가 로스쿨 공부를 3년을 다 끝내고 이제 변호사 시험까지 다 끝냈으니까 아빠 기숙사 책 가져오고 옷 가져와야 된다 해서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3년 전에 들어도 좋다가 이제는 책 가져와 보니까 어제도 보니 책을 이만큼 가져왔는데 내가 이래 보니 야, 너 머리 아팠겠다. 육법전서 편만 참 머리 아팠겠다. 그랬더니 뭐 별로 그러더라고. 머리 아팠을 거 아닙니까? 책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봐도 저도 여러분 참 책에 눌릴 지경인데 이 바쁘게 한데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습관되고 훈련되고 그런지 그래도 이틀에 책 한 권은 읽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렇죠?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모양. 집에 가도 책에 눌려지고 여기도 책이고 저기도 책, 지금 아직도 못 읽은 책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런데요, 책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한계입니다. 거기가 목회도 한계고 지식도 한계고 은혜도 한계가 오는 게 책입니다. 끊임없이. 근데 책을 아무리 읽어도 오늘 성격이 뭐냐면 책에서 인생 완전 해결되는 건 없다. 지혜는 얻지만 책에서 많은 정보를 받을 수는 있지만 세상 학문은 끝이 없다. 세상 학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민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형사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일의 결국은 다 아무리 해도 세상 책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지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이 명문교회가 더욱 말씀에 풍성하고 말씀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켜서 일의 결국이 인생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내 삶의 인생의 결론은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영광을 돌리면서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결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